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누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져야 할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세상은 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였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로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냥 사람들에게 휴일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 낙고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구세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세상은 성탄절의 주인공을 산타클로스로 바꿔버리고 루돌프로 바꿔버렸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루돌프가 아니라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 빨간 양말에다 넣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란 거. 예수님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을 통해서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은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최고로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생각하고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슴이 뛰고 마음이 설레었어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휴가와 세상에 있는 먹고 마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으나,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휴일이 아닌 오직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누남교회가 참된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온전히 구비되어지기 원하고,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져야 될 이 참된 신앙은요,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다. 아멘이시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죄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신앙은,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구세주임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의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판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왕이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왕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여기서 그가라는 헬라어로 아우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우투스로는 이 그 자신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종교도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거든요. 세상 모든 종교가 낙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 종교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참된 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만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믿어도 되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그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와 세상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까지 인정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이 시대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종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주는 그 신을 우상을 섬길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주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배워서는 안 돼요. 물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근본이 예수님이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된 소리, 정말 우리에게 제일 최고로 축복의 그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능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 없이는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피로 나를 사신 주님이심을 믿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나 우리 새누난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어 이 땅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구속의 은혜를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하신 구세주요.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그래서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그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깨뜨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나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나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면 예수님이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기 전에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지만 세상에 많은 좀비 영화가 나오잖아요. 죽었는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좀비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생명이 없이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의하여 죄의 쇠사슬에 매여 마귀의 뜻대로 이 포로되고 눌리고 눈멀게 되어 멸망의 길을 걷는 존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이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에게 있는 사망이 물러가고 나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나에게는 악한 마귀 역사가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죽은 자가 사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고 내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강도는 그 악한 자는 땅속으로 들어갔으나 그 영혼은 낙원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영혼과 썩었던 육체가 먼지가 되어 사라졌던 육체가 신비롭게 연합이 되어져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부활하게 될 때 우리 몸은 죄가 하나도 없으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내 온몸에 생기가 가득한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때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흰머리가 검어지고 주름살이 펴지며 나이들은 몸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의 아름다운 그 젊은 청년의 몸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위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역사가 되어진다. 부활할 때에 변화될 때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딱 보면 다 젊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얼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다 젊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아니면 몸의 신체 기능이 무엇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젊음과 영원한 거룩함과 영원한 생기가 가득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사진 찍기가 싫어져요. 머리가 막 빠지고 얼굴도 주름살 생기고 얼굴에 뭐 이상한 잡티도 생기고 저도 한국에 좀 가서 이게 뭐 좀 하고 오고 싶어요. 막 잡티가 생기고 막 점점 힘들어지니까 나도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이가 들어가시구나. 우리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저에게서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인 거예요. 오시는 날에는 우리는 아픈 몸이 완전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12회를 혈도병 앓던 여인이 몸에서 피가 나오던 그 피가 그쳐버리죠.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죠. 중풍병자가 마비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게 되어지죠. 문둥병이 썩어 문드러져 코가 사라지고 귀가 사라지고 손가락이 사라졌던 그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 버리죠.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거든요. 생명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그 은혜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이 내 왕권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계시록 22장 5절에 세 세트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다 왕족이에요. 왕족.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흐르되 진시황도 그렇게 죽기를 원치 않아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요? 언제 먹고 마셔요? 그래 성찬식 때도 마시죠. 예배를 통하여 매일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지금 새벽 예배 드릴 때에 유대인들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갈 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갈 때에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만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들이 만나주고 그러는데 디도는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왜? 구원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떼어내고 살점을 떼어내고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형인 거예요.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아픔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할례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같이 읽어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계속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은요, 천국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했을 때, 글쎄 나 언제 구원 받은지 나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 믿는, 나 천국 갈지 아직 확신이 안 들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십니까? 예, 예배 드려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오직 예수님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세속화에 되어져서 자기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걷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 편안하게 사는 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좁은 길 걷는 거예요. 좁은 길 걷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길이나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만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양이요,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양의 문,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십시다. 그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밤모섬에 유배해서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주일날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대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죠. 그러면서 계시록 말씀 이리로 올라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올라가서 정말 사람의 사도 바울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보았고 엄청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상징적인 하나님의 언어와 문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은 마치 모자이크 같고 퍼즐 같거든요. 여기저기 그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막 따로 섞여 있어요. 마지막 날에 열리기 전까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말씀 설교들이 각 교회에서 선포가 되고 있어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고 있어요. 때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 양식, 어제 예수님 말씀 먹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물론 사도 요한은 할아버지가 되어 나이 들어 죽은 유일한 제자거든요.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물론 사도 요한도 순교 직전까지 갔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새누리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은혜 가운데에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그냥 그런 절기 때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 부활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그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오직 모든 성경을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순교당할 사명이 있는 자들은 사명 때문에 순교당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대부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새누랑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져야 될 이 참된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신앙,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는 신앙은 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죄물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마리아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 높여야 돼요. 아,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해 오셨고, 마리아는 저 로마 카톨릭과 같이 하늘의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인간이에요. 마리아상을 놓고 기도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신부님의 설교를, 미사 설교를 들었는데 마리아의 은총에 대해서 설교하더라고요. 땡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축복의 통로로 쓰여졌을 뿐이지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신앙 고백이 동일하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고 동일하게 그 죽을 위기도 느끼고 슬픔과 기쁨과 아픔을 꼬집으면 예수님은 그 고통을 느끼시며 음식을 안 잡수시면 저와 여러분처럼 힘이 없고 배고프고 힘든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또한 남자만 4,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와 7병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은 먹을 것, 제자들이 모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줄이시고 아프시고 기쁨을 느끼시고 또한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나에 가시면 가나에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인간의 그 육적인 몸을 벗으셨기 때문에. 육적인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만 계시지 대한민국이나 이 육적인 예수님은 미국인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영으로는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그 주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힘입어서 세리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세리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또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사망에 있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부활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과 같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세륜함께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져야 할 이 참된 신앙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주심을 믿는 신앙,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세 번째,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는 신앙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자기와 밤을 보내지 않았는데, 합방하지 아니하였는데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간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가 아직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에 대하여 그는 죽여야 될 그런,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돌을 들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새누남교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과거의 옛 모습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악한 모습, 속이고 미워하고 또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 악을 행하며 살던 사람이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합시다. 거짓말하지는 자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돼야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면 예고 아니라면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시편 11편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요셉은 의롭게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정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마리아를 더 잉태케 하여 마리아를, 요셉이 만약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로 돌멩이 들어서 마리아를 쳤을 거예요. 나랑 결혼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해 하면서 돌을 들어 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표현은 의로운 사람이다. 참, 이 하나님께 말씀 받기 전에도 벌써 성품적으로 의로운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정말 성품이 좋고 믿은 다음에는 더 성품이 좋고 믿는 자 같이 살아가는 거.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사.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성품을 갖게 태어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요.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니까 소년 다윗 2세의 8번째 아들 왕으로 세워지기에는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 그 모든 형들은 1번부터 7번까지는 다 탈락하고 하나님이 막내인 다윗을 부르사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 다윗은 그 형제들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너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우리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저 들에서 형들은 다 양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도 다윗은 그저 묵묵히 형들의 양까지도 그가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사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잖아요.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가정에 만왕의 왕이요 만유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것을 그 가정에 허락하시잖아요. 참 축복의 놀라운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새로남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에 또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야 내가 너는 진짜 인정한다. 새로남교회야 너희들은 진짜 인정한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과 삶과 우리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보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의롭게 살길 원합니다. 의를 지키는 신앙 갖기 원합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1절 27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악된 모든 거 벗어버리고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새로남 교회예요. 우리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속이면 결국 내 몸을 해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리는 거예요. 우린 서로에게 진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으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과 같이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아하 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는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왠지 오늘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마귀야 떠나가라. 왠지 옆에 있는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을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자가 되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면 안 돼. 예수님과 함께 떡방죽그릇에 손을 넣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팔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말하였 도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니까 오늘 예배 드린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거나 마귀의 생각이 가득 차거나 우리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믿음이 떨어질 때 10명이 정탐꾼도 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되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에 이룰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